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인데요.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시간표입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1장 가운데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 있지요. 이 핍박이 오므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중요한 이 중직자들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였느냐? 그동안 저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이 선교가 시작된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은 유대를 벗어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를 벗어나서 드디어 저 유대인들은 절대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안 전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20절 가운데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지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선교의 시간표가 온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계를 바꾼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처음으로 선교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세계를 바꾸는 이정표를 가지고 누린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변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엇을 변명했느냐? 베드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는 지금 잘못한 겁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 바로 앞장이지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저 고넬료의 집에 간 겁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제자인데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로마 이 특수 이 군대의 백부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방인인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거기서 역시나 집중하는 기도를 하죠. 이 집중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이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면은 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이 짐승 음식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기준이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 기준으로는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부정한 짐승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막 먹지 아니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그릇이 하늘로 이제 올려져 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율법주의 사상에 꽉 찌들어 있는 거예요. 실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동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렴풋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베드로는 쓰임 받지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뭐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방인과 겸상해서 식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율법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율법 주의에 절대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11장 2절이지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지 않았냐? 지금 이들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진 거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느냐? 아니,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랬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변명합니다. 내가 그 설명하기를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보이니까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게 또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안 먹겠다 그랬는데 이게 3번이 있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또 나를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성령이 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셔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해서 이 세례를 베풀고 이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 것 같아서 나도 한 건데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뭡니까? 복음이 오직 100% 되어지지 않으면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 막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실은 먼저 맛본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좀 안다, 이거는 오히려 복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 오직 복음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면서 복음 막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복음, 왜 오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데서 우리 보고 2단이니 3단이니 해도 우리는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하는 교회예요. 그 단체입니다. 우리가 그거 무서워가지고 할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우리가 다락방 안 하고 기존 교단으로 들어갔겠지요. 우리는 2단이니 3단이니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지, 오직 복음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전도운동하는 교단이고 단체라니까요. 근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복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가 난민 선교기 때문에 참 이게 초청하기도 어렵고, 한 명이라도 초청해 오면은 우리가 선교대의 분위기를 좀 같이 느끼고 이럴 텐데, 지원함 화요 집회 가니까 이 선교사님들 또 선교 현장에서 제자들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좀 이런 분위기를 좀 같이 나누고 하면은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좀 못내 아쉬워요. 우리 교회야 이제 선교사님을 한 분도 초청을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별로 이렇게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분위기도 못하고, 또 우리 선교대회 때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도 있으니까 저야 교회 지켜야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좀 선교대회 현장에 좀 갔다 오면 좋겠는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가지 못하시니까 좀 아쉬워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냥 복음 알고 있어 이러면서 흐름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복음 운동 막을 수도 있다니까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악기하는 분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악기 이거 하게 되어지면은 악기 오래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악기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손을 놓으면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일주일만큼 뒤로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직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복음 아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신앙이 후퇴돼 가지고 복음을 막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네가 밥 먹지 않았냐, 요 얘기 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계속 복음 훈련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살릴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도울까,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현장에 말씀 운동 펼 수 있을까, 계속 그게 우리가 생각이 들어질 때까지 복음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망대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물론 시작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였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교의 이 역사는 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가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망대를
안디옥 교회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복음 아니었던 부분이 있으면은 오직 복음 되어지도록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늘 세상적인 데 있었습니까? 육신적인 데 있었습니까? 우리의 망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 항상 돈 여기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항상 성공 여기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항상 승진, 우리의 관심이 항상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은 데 취업 이런 데 있었습니까? 이 망대를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 입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미 다른 망대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망대를 다 가졌던 거예요. 저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전부 다 야 먹고 살기 힘들다, 야 일하기 힘들다, 야 육체적으로 힘들다, 야 다 아들 죽이라고 하니까 야 슬프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 다른 망대를 가진 요게벳을 사용하신 겁니다. 단순히 내 아들 죽겠구나 슬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요거 망대 바꾼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요게벳이 어떤 망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가 본 게 아닙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가 경험한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가 한 번도 겪어본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의 내용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 애굽 왕궁에서 알았겠습니까? 애굽 왕궁에서는 이거 설명도 안 해줘요. 대학 가보세요. 대학 가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누군지 설명해 줍니까?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 있는 교수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창세기의 내용 이것은 결국은 모세가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게벳이 완전히 다른 망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모세를 도운 누굽니까? 이드로. 이 모세가 지금 살인자로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살인자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우 권사님 이쁜 두 딸이 있잖아요. 뒤에 보니까 이 딸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살인자라 허락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다 이러시겠죠, 그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드로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았던 거예요. 다른 망대를 세웠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저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도망하는 이 도망자, 살인자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드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지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천한 기생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다른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왔는데 숨겨주지요. 이 여리고의 왕이 군사를 보내잖아요. 라합한테. 보니까 정탐꾼이 이쪽에 숨어들었다라고 했는데 넌 보지 못했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통나면 죽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라합이 생을 걸고서 자기 생을 탁 걸고서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망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여호와께서는 홀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미 너희들이 저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 40년을 지낸 것을 내가 소문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완전 다른 망대를 세운 겁니다. 사람들은 군사가 무기가 되겠냐, 이길 수 있겠냐,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없겠냐 요 얘기하고 있는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도망했고 다들 간담이 녹아버렸다. 야, 완전 다른 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식 없으면은 답답해하고 울고 그러는데, 한나는 처음에는 막 분해가지고 울었는데 깨달은 거예요. 다른 이제는 망대를 찾은 거지요.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걸 본 거잖아요.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미 준비한 거예요. 그 손의 공교함, 마음의 성실함, 바로 무엇입니까? 실력과 영성, 기능과 영적인 힘, 이미 딱 준비한 겁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내일이 시험 기간인데, 야,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아니면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빨리 와가지고 공부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학원은 보내도 아프면 교회는 쉬어라, 이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실력이 있으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력은 실력이지만 딱 영적인 힘, 이거를 딱 준비한 거예요. 완전 다른 망대 준비한 거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시대 때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은 뜻을 정했어요. 이들이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을 정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제 환관장이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안 먹으면은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때 이 다니엘이 얘기하죠. 열흘만 우리를 시험을 해달라. 무슨 뜻을 정한 겁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겠다. 에스더지요. 뜻을 정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이처럼 지금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 주장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지도록, 완전 복음이 되어지도록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망대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아니, 저 세례 베푸는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 알려주던데, 우리도 기도문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알려주마,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하신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 된다. 야, 내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보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되느냐, 얼마나 좋은 복지가 있는 데로 내가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주님이 말씀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행합니다. 반대되는 쪽으로 걸어가요. 반대되는 대로 생각하고 반대되는 대로 말하고 이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다 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씩 이 제자들을 이제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죠.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집에 가서 일단은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전해라. 다른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두 벌 신발도 필요 없다.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일하는 자에게 그 주인이 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라. 우리 여러분들 먹을 게 걱정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난합니다. 네가 저 바알의 신 저 귀신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이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나름대로 보면은 뭐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저 무당들 보면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보면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개라고 해야 됩니까? 보면은 이 귀신들도 마귀들도 사탄들도 보면은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나름 악한 쪽이죠. 능력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센 귀신이 오게 되어지면은 이 약한 귀신은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귀신이 서로 그렇게 분쟁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아니 집안에서도 나라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치고받고 하면은 무너지지 않겠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왜 무너졌습니까? 뭐 이유야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끊임없이 서로 당파 싸움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 되지 않으면은 세계에서 추락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서로 분쟁해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감람산에 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지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요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 어떤 망대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여기에 완전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집중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망대를
우리는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난 중요한 응답들을 봐야 되겠지요. 언제부터 실은 이 응답이 시작되어졌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스데반이 죽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죽었는데 그게 시작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바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졌지요. 이렇게 죽음에서 시작되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이러한 비밀을 가진 자구나.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핍박하고 짓밟고 이러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밟았는데 오히려 이 복음이 로마를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복음에 망대를 딱 가져라. 그리고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답을 누리고 답을 줘라.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이 바울 사도행전 19장 8절 가운데에 두란노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저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복음은 로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이 사탄이 견고한 진을 딱 세우고 있지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은 다른 것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정복자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타난 증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이 12장에 나타난 일이지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큰 핍박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잡혔는데 초대교회는 기도한 거예요. 온 교회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지요. 옥문을 여셨고요.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셨고요. 저 헤롯 왕을 치니까 헤롯은 충에 먹어 죽게 되어졌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재창조의 응답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핍박이 환란이 일어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탁 여신 것이지.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21절이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했어요.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했어요.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했어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응답. 보니까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해져가는 것들이 느껴져요. 특히나 전도 현장 속에 있으면은 옛날하고 참 많은 부분 다르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요즘도 보면은 아이들은 그래도 좀 순수해서 복음 전하면 아이들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러면은 듣고 영접하고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말씀 듣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부모가 아는 순간 막습니다. 막 고소한다 그러고요. 막 만나지 말라 그러고요. 하지 말라 그러고요. 가지 말라 그러고요. 참 보면은 희한해요. 오면은 나쁜 거 가르쳐 줍니까? 나쁜 짓 하라고 합니까? 복음 전해 주는데 이 부모들이 보면은 부모들 해봤자 보통 보면 한 해봤자 30대 아니면 40대 많아봐야 50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미 딱 교회 반감이 딱 가득해요. 교회는 상종 못할 곳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큰 핍박 환란이 일어나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해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바나바가 있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바울이 여기에 합류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 다메섹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갔던 이 바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던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게 되어졌고요. 28절이지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저 유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죠. 왜냐? 재창조의 응답이 오니까요. 이 응답은 바로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자, 이 응답 속에 있으니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졌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걸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불러 세우시는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지역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어진 것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에 갔었던 저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갔는데 이번에는 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문이 막힌 줄 알아서 낙심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오직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마게도냐로. 감히 생각지도 못했지요. 당시의 최강대국 로마. 그러나 복음은
이 눈에 세상에 보이는 나라보다, 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지요. 저 로마로 하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이지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이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딱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의 배경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의 입장이 이 자녀들이 보니까 이 부모님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될 거를 이 어린 꼬마애가 보니까 지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은 안타깝잖아요. 이 막 도와주고 싶은데 보니까 무조건 막 도와주려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라.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꼭 우리가 혼자인 것 마냥. 외롭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외로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낮예배에도 말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 살리는 바로 증인,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여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증거는 계속 올 것이고요. 증거가 오면은 증인 안 되려고 해도 증인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빛이 계속 있으면은 비춰질 것이고요. 안 비추려고 해도 빛이 비춰지면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세계를 바꾼 저 이정표 가운데 있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망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망대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이 절대 망대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핍박 가운데에서 세계를 바꾼 이정표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망치고 오히려 저 숨어있고 오히려 더 위축되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그 이정표 가운데 서게 되어졌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이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이 이정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 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움으로 저희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이 다른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배경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망대를 세워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나타내는 증인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